재작년에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제목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입니다. 벌써 재작년이 됐는데요.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여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어서 꼭 드라마를 보지 않더라도 신문과 방송 매체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기사도 보셨을 텐데요. 그 드라마에서 명장면이 있었습니다. 주인공 우영우 변호사에게 최수연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로스쿨을 같이 나왔고 또 로펌에서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영우가 최수연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별명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뜸 최수연이 우영우에게 나에게 별명을 지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최수연은 자신을 최강동안 최수연, 최고미녀 최수연 이렇게 장난스럽게 자기 별명 이런 게 어떨지 친구에게 물어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영우는 넌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친구에게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최수연이 이것을 듣고 어리둥절하자 우영우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자폐가 있는 자신을 위해서 최수연은 학교 때부터 줄곧 우영우를 도와주었습니다. 강의실 위치도 가르쳐주고 또 바뀐 시험 범위도 가르쳐주고 특히나 동기들이 우영우를 놀리거나 또 따돌리지 못하도록 참 애써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로펌에서 같이 일하면서도 늘 우영우 곁에서 도와주는 그러한 친구. 그래서 최수연의 밝고 착하고 따뜻하고 다정한 성품 때문에 너는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이렇게 칭찬 어린 별명을 붙여주면서 친구를 감동시켰습니다. 참 마음 찡한 장면입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은 봄날의 햇살 같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빛이 되어주는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그 별명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12사도에는 들지 않았지만 초대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했던 구브로 출신의 레위족 사람이었습니다.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에서 바나바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주었고요. 도움의 손길과 지지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었던 참으로 귀한 인물입니다. 그는 기꺼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바쳐서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을 보면요.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정말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이는 바나바와 같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준 성도들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남겨진 기록이 있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19,000명이나 되는 거린들을 부양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수죠. 19,000명.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물질은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 가운데 바나바의 이름이 이렇게 특별하게 언급된 것은 아마도 그가 많은 물질로 구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구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아까 우영우에게 최수연이 있었다면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이 확 달라졌죠. 급변했죠.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전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바울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서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었고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그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면요.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막 설명을 합니다. 또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 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담대히 말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변호해 주기 위해서 담대히 말한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이렇게 바나바가 다리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펼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그 별명 그대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마가 요한에게도 바나바는 든든한 지원자였습니다.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낙오해서 돌아가게 되자 바나바와 또 바울은 같이 선교 여행을 계속하면서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다음번 선교 여행에는 마가 요한 안 데려간다. 그렇게 빼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과 싸우면서까지도 마가를 선교에 동참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의 선교에 함께 데리고 갑니다. 비록 마가의 여리고 연약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를 따뜻하게 격려하고 지지해 줌으로써 마가가 계속해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물질로도 또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에서도요 그의 활약이 나오는데요. 11장 19절은요 당시 초대교회의 배경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자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핍박은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것으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그곳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16개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안디옥은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수리아 지방의 수도인데요.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으로 도망갔을 때 그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이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님께서 귀하게 바나바를 사용하셨는데요.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라입니다. 11장 23절에서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보니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서 너무 기뻤습니다. 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구나. 너무나 기쁘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다에 쓰인 동사는요, 그 문법적 용법이 미완료형입니다. 즉, 단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반복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있으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권하고 격려했습니다. 이제 24절에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24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 착하다 할 때 어떤 뜻으로 사용하나요? 뭔가 친절할 것 같고 부드럽거나 아니면 계산적이지 않은 이타적인 모습 등을 떠올리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착한에 해당하는 원어 아가도스는 감탄할 만큼 훌륭한 성품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변 사람들이 감탄하고 높이 평가할 정도로 참 이타적이고 온유하며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 그것을 착하다,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각자의 기질이 있고 우리 MBTI 검사도 하죠.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인격, 성품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나바의 성품은요, 착하고 선한 성품이었습니다. 여기 24절에서 그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오고 그 뒤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나오는 것.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앞에 나온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 사람의 성품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고 빛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에게 끌리죠. 자꾸 만나고 싶어지고 또 얘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면서 자꾸 만나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어려워서 피합니까? 착한 사람, 훌륭한 성품, 따뜻한 인품의 사람.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도전받게 되는 성품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그러한 성품 위에 성령과 믿음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이 가득 차서 넘치듯이 주변에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바나바의 얼굴과 표정에서 또 그의 언어에서 생각과 삶에서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함으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고 또한 믿음이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주고 굳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선한 영향력을 안디옥 교회에 나타내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4절 하반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구절 24절 전체를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의 훌륭한 인격과 그의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몰려들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워주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부흥이 일어난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방인들이 모인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는데 정말 이 안디옥 교회 중심적인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때 바나바는요, 혼자서 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기에 너무나 힘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할 한 사람을 생각해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당시 바울은 고향 다소에 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회심 후에 복음을 전하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바울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고향에 가 있으라고 이렇게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소에서 수년간을 지내면서 그 주변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간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약 226km, 굉장히 먼 거리인데요. 바나바는 그를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그 먼 곳까지 가서 바울을 데려올 정도로 바나바의 마음은 무엇이 가득했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돕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함께 지지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열정이 이렇게 강했던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1년간 함께 동역하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둘이 함께 사역을 하니까 시너지가 났습니다. 이런 동역자 만나는 것 정말 큰 축복입니다. 둘 다 마음에 사심이 없어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통된 열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바나바와 바울에게 질투심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바나바 마음속에 바울을 데리고 왔는데 바나바가 너무 인기가 많아요. 바나바에게만 가서 말씀을 배우려고 해요. 그러면 바나바의 마음이 질투로 가득 찼다면 이렇게 평안하게 사역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둘 다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했습니다.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열심히 동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26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둘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만지심이 되면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불신자들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생긴 것이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또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시저의 군인들을 시저인이라고 부르고 폼페이 군인들을 폼페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열심히 믿고 그의 뜻대로 잘 따르고 정말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여러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겠지만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성령 또 믿음 충만하여서 또한 다른 사람을 또 세워주고 잘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예배봉사 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봉사위원분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한번 볼까요? 얼굴 한번. 평소에 여러 가지로 예배사역위원회 또 봉사사역위원회로 수고하시는 분들 사랑의 눈길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그 향기가 우리 교회를 따뜻하고도 또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교회 사역이 그야말로 일 그 자체가 되어버리기 쉽다는 점입니다. 열심을 다하는데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받지 못하면 일하면서 자신이 소진되어 버리기가 정말 쉽습니다. 또는 나의 열심만 가지고 열정을 다하다가 봉사 자체가 나의 의의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타성에 젖기도 하고 또 봉사하다가 다른 이들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속 저 밑 속에서 섭섭한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변 사람들이 툭 던지고 간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서운함이 가득하여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바나바의 모습,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착한 성품과 더불어 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 그러기까지 그가 얼마나 기도했을까, 얼마나 예수를 붙들었을까, 얼마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갔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반드시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 주사랑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송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보니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예배 봉사위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